이제 역사적인 인터뷰인데 헬런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인이죠. 그 아이를 이 설리번 선생이 맡게 되었어요. 설리번 선생은 원래 아주 문제아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아였는데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의 사랑으로 입을 받아가지고 이 설리번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도 이제 이 나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앞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작정하고 신문을 보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아이가 있다. 그래서 가서 맡게 됩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그거는 그냥 나와서 자기가 했던 일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참 굉장한 겁니다. 손가락을 어디다 이렇게 대고 입술에도 대고 목에도 대고 또 코에도 대면서 그 발음하는 거를 다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언어장애는 듣지 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근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음의 진동을 가지고 표현하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 헬런 켈러가 나중에 이제 대학을 나오게 되죠. 최초의 시각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귀도 못 듣는 홍어리인 장애인이 이제 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가 되어서 작가 활동을 하고 글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돼요. 스승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면서 이 헬런 켈러를 시집도 안 가고 그 아이에게 올인한 거예요. 평생을 올인하면서 끝까지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 이번 주가 15일로 스승의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에 대해서 하면서 어버이 같은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프로페자이에서 설교연구 모임을 할 때 이 본문을 택할 거를 다른 본문을 택했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 많은 우리 교육자들이 고전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자꾸 그랬는데 이걸 할 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목회할 때 항상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둘째 어버이주일 부부의 스승의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부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부부의 주일로 맞춰서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21일이 부부의 날이거든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서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잠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이걸 좀 설교로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프로페자에는 제가 스승의 주일 설교를 띄워놨어요. 혹시 그 설교를 할 분들은 참고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가르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한 나라예요. 그래서 군사부 일체다. 임금과 부모와 스승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경을 했어요. 나라의 임금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경을 합니까? 전하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그러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가 하나는 똑같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스승의 날은 5월 15일인데 이 날은 우리 민족의 성군이었던 조선 4대 임금 세종대왕의 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스승인 세종대왕을 본받자. 그래서 스승의 날로 정하게 되었어요. 스승의 날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은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식이죠.
근데 요즘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해서 쌍소리를 하고 대들고 폭력을 가하는 애들도 있고요. 우리 아내가 학교 교사하다가 22년인가 하다가 그만두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아주 괴롭히는 나이가 있었어요. 6학년 나이인데 뭐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만두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사표를 했지. 그래서 내가 목회에 좀 도움을 주는 아내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뒀는데 얼마나 고역한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영도중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한 2년 동안 있었는데 야 성경 시간에는 다 자. 누구죠? 그리고 관심 있는 애들만 쳐다봐. 내가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르쳤거든요. 어떤 애들을 막 끝나고 나면은 쫓아와가지고 선생님 감동받았어요. 막 그러면서 성경님 말씀이 너무 재밌네요. 막 이래. 얘들은 교회 다녀본 애들이고 지금 다니는 애들이죠. 근데 대부분 그냥 엎드려 차는 거예요. 아니면 지가 공부하는 거 펴놓고서 영어, 수학, 참고서 펴놓고 그것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시험을 봤더니 어떤 애가 그래요. 성경 시험 거기다 답안지에 지 이름은 안 쓰고 뭐라고 썼든가 뭐 하여튼 엉망으로 이름을 써놓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필요 없어 쓸데없는 짓 그만해 이래가지고 답안지에다 그렇게 써놔. 얼마나 애들이 중학교 내가 2학년 아이들 가르쳤는데 참 요새 선생님들 힘들다. 교권이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존경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한테 서범대학, 한양대 영문과 서범대학 가라 그랬더니 난 절대 선생은 안 한대. 내가 아주 그냥 우리 학교에서 보니까 선생할 일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갔으면 더 좋을 거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게 아쉬워. 가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나중에 교수가 되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민족은 유대민족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우수한 민족이 되었나는가를 연구하는 이들은 이유를 탁월한 교육 때문이다. 스승도 탁월하지만 그 학생들이 아주 스승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책과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에요. 그들의 교육에 대한 교훈을 보면 길 가다 넘어져 책과 옷이 더럽혀지면 옷보다 책부터 먼저 닦아라. 책이 너무 중요하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면 되지만 책은 더럽혀지면 안 된다. 책부터 먼저 닦아라. 생활이 어려워서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생활해야 된다면 금은 보석 땅을 팔아라. 그러나 마지막까지 팔아서 안 되는 것은 집안에 있는 책이다. 책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 땅을 팔고 다른 건 다 팔아도 책은 팔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다른 민족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사제, 무사를 귀하게 여겼지만 유대인들은 스승을 가장 존경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랍비를 소중히 여겨요.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렸습니다. 랍비요 그러는데 이 뜻은 위대한 분, 존경할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분, 존경할 사람은 랍비라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랍비가 길을 지나가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야 저분 봐라. 저분이 훌륭한 랍비 선생님이다. 너는 저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귀한지 몰라요. 가르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에 그런 정신을 가진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 되고 뛰어난 인물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뭐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를 하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노벨 수상자의 22% 480명 중 93명 지금은 훨씬 늘었죠. 세계 200대 재벌의 15%, 미국 변호사의 30%, 법대 교수의 50%, 의대 교수의 50%, 그리고 정치, 언론, 예술,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유대민족입니다.
어떻게 소수민족인 유대인이 세계 최강의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을까? 미국 국민 중에서 1%도 안 되거든요. 유태인들이. 그들이 그 미국 전체를 장악하는 거예요. 금융가를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태를,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옹호하지 않으면 그 돈줄 쥐어버리면 미국은 망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쓰러지지 않은 한 이스라엘을 구하게 돼 있어요. 아주 대단한 그런 민족이죠. 그 대답은 한마디로 올바른 교육입니다. 선생님의 한마디가 제자들에게 귀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을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민족, 그런 풍토가 유대인을 강한 민족,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키운 동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생님을 존경하게 만들어요. 선생님, 너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가장 존경해야 될 분이 선생님이야.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내 선생님 뭐라고 잘못하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가서 가만 안 둬. 이래가지고 학교 쫓아가가지고 막 뒤집어 놓고 이러니까 그 애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이 동영상 찍는다니까. 그 선생님 뭐라고 그러는가 해가지고 야단치면 큰일 나요. 이러니까 이게 교육이 되겠어요. 인생에는 스승이 3분 계시는데 첫째는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스승. 하나하나 다 가르치잖아.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둘째는 학교 선생님, 기술과 지식과 인격을 가르치는 스승. 세 번째는 교회 선생님, 영혼을 구원하고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신앙의 지도자, 목사, 전도사, 교사, 교회 영적 지도자들, 가르침을 위치해 이들, 그들이 교회의 중요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이라는 거예요. 이를 인생 3사다, 3분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스승의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쳐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거는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대접도 하고 식사도 하고 좋은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적에는 선생님, 목사님한테 제일 좋은 걸 갖다 드렸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된다. 그래서 과일 농사를 하면 제일 첫 번째 좋은 거는 목사님 갖다 드려요. 그런데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 시키기 전에 먼저 딱 제일 좋은 거 가지고 뒤져가지고 막 들고 교회에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에 올라와서 처음에 서울 올라와가지고 생선을 판 적이 있어요. 뭘 할까 그러다가 할 수 없어서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하루하고 이틀인가 하고 때려치워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물건을 예를 들면 10만 원어치 내가 띄워왔어요. 그러면 한 5만 원어치 팔고 5만 원어치 남아. 그러면 그건 다 목사님 갖다 드렸어요. 이런 자세가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나누고 대접도 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귀하게 여기고 전도사님이나 또 선생님 귀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일대학교 총장인 윌리엄 페프는 나는 젊은이들에게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다.
그러나 성경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없는 성경 지식이 더 값진 것으로 믿는다. 대학 안 가르쳐도 된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대학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없는 대학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아더 웰레슬리는 종교 없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은 그들을 더 교환한 마귀로 만드는 것이다. 많이 배워가지고 더 흉악한 마귀로 만들어. 잔귀꾀를 부리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더 마귀가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다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을 가르쳐줘야 밥을 바른 인생이 되게 됩니다. 김동영 교수의 기독교 교육 원론에 보면 서울 출석교인의 3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 주일학교 출신들이 87%, 어려서 교회 나간 아이들이 기독교 신자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89%, 교역자가 92%가 주일학교 출신. 아주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교육학자인 벤슨 박사는 기독교인의 85%가 주일학교 출신이고 선교사나 교역자의 95%가 주일학교 출신이다. 아주 어려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릴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내가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쓴 글이에요. 바울은 분파가 일어나서 교회 설립자인 바울까지 무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일부 성도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글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자녀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녀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몇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연히 아볼로파다. 아볼로를 따른다. 지지한다. 아니 이 교회를 설립한 분이 누군데? 바울 선생님인데 난 바울파야.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님파야. 다 쓸데없어 예수님파야. 이래서 네 개의 파가 싸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수련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디모데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녀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이 글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스승은 교회 안에 많죠.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고 말하며 내가 너희를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한 자기가 저들에게 영적인 아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매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먼저 믿은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교역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낳았다.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신부라는 뜻은 사실 영적인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신부.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나는 그런 단어가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대하고 또 사모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뭐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자세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죠. 그래서 한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쌍소리도 해요. 그리고 막 교역자들이 우습게 하는데 그러면 자기도 손해고 자녀들도 다 빗나갑니다. 그런 말을 듣는 자녀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겠습니까? 막 목사 그 새끼 뭐 이러면 애들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돼. 자식들한테서 나는 불만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얘기해야지 그걸 자식들한테 표현하면 그 애들을 망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대모 대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거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누가 하나 새신자가 들어오면 대부 너는 영적인 아버지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연결시켜줘가지고 돌보게 합니다. 그리고 여자인 경우